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음, 다른, 성도님 집에 와서, 네,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예, 생명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느님이 여기서 말씀을 반복을 하셨어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을 반복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생각으로, 설교나 아니면은 목회하면서 하는 모든 말들을 경계하시라고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보통 목사님들이다 하면은 집에 교회나 집에 가면은 책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책이 많다는 거를 또 자랑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독서를 많이 한다. 우리는 성경만 많이 읽는데 거긴 독서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책을 읽는 것이 나쁘진 않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다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기서도 조금 읽은 거 저기서도 조금 읽어서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일 하면서 살다 온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서 영으로 본인들이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야 그게 상달이 되는 설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 거 조금 갖다가 넣다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면은 이렇게 쟁반 같은, 금쟁반 같은데 말씀을 천사들이 받아서 이렇게 올려가거든요, 아버지께. 근데 거기서 이제 가면서 다 빼요. 쓸데없는 거라 그러죠? 쓸데없는 거. 우리가 콩을 고를 때 이렇게 쟁반에다 펼쳐놓고, 썩은 거, 아니면 모난 거, 찌그러진 거,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거 이렇게 골라버리고 똘똘한 것만 해서 상품 가치가 좋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상품 가치가 좋은 것은 우리가 그거를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아주 영혼들에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라나 그런 거 상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장성한 분량까지 안 자라는 영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했거든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사나 그런 걸로 아버지는 잘 자랐나 안 자랐나를 측량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은 교회 가서 그 목사님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그 설교를 먹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설교를 먹으면 그 영혼들이 그걸 먹으면서 자라거든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 음식을 사람에게 먹이면은 사람이 발육이 잘 안 돼요, 애기들도.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못 먹으면 영양실조라고 먹긴 먹었지만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영양실조 같은 그런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또 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 자라오는 동안 영적인 양식이 잘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도 사실은 그 영혼에 그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갔다가 금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를 하죠. 아주 정말 보기에 듣기에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성도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기준으로 좋아야죠. 우리 아버지도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 어떤 진리를 갖고 성도들에게 어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나 아니면 정말 음식 찌꺼기 같은 쓰레기 음식을 주나 그걸 하나님이 측량하시거든요. 쟁반에 올려가면서 우리가 세상 말로 찌꺼기 같다 그죠? 음식 쓰레기 이런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은 하나님이 다 버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만약에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아주 조금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만큼 설교를 했는데 딱 요만큼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 보실 때.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를 두고 생명이 얼마나 있나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손톱만큼 있다. 손톱 작잖아요. 우리 자를 때 잘라나가는 손톱. 근데 그것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 준비를 뭐 일주일 동안 머리 터지게 하신다고 그래요. 예, 제가 듣는 말로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나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만큼 내보내요. 제가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만큼 제가 이렇게 목사님 여기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생명이 내가 먹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은 사람이 설교를 잘 해야지 좋겠죠. 그래야 성도들은 이득이거든요. 근데 생명도 없이 정말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는 설교를 1시간 동안 한 목사님 앞에서 그 영을 먹으면 성도들은 1시간이 너무 그 값을 못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사람이 보기에 참 아름다워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됩니다. 말도 이쁘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 잡아오라 그러면 목사를 잡아오면 된대요. 예. 그때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아, 목사님들이 좀 으쓱하고 다니는 게 있어서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이제 깨닫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목사가 겸손하지 않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요즘에 공부해서 깨닫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 겸손하지 않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겸손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어떤 제자가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네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뭐 섬기고 봉사하고 자기 인생을 버려가면서까지라도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하는 자체가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따로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도 막 자기 거를 취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분 한 분이신데 그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선하지 않으려고 해도 설사 내가 남들한테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교만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의분을 내셨어요.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랬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청취하는 유튜브, 목사님 채널 유튜브를 다른 분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번 주에 막 성도님들한테 막,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패셨잖아요. 한마디로 야단치셨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말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33살까지밖에 못 사셨잖아요. 근데 그럼 엄청 청년이에요. 근데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정도면은 꽤 연륜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반말하면서 욕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단치면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야단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그렇게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원래는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저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면서 많은 그 책망과 또 바르지 않을 때 훈련이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그걸 깨버리시기 위해서. 근데 그 깨버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면은 크게 아버지가 그걸 크게 깊이 화를 안 내셔요. 짧게 끝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들어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막 상상도 못할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 하셔요. 왜? 목사님은 그냥 입을 빌려드리는 입장이에요. 예, 말을 할 때 내가 그거를 꽁 하거나 마음에 담아두면은 그게 오히려 죄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바르게 받지 않고 목사님은 사람의 하는 말로 깨달으면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얼른 깨닫고 그리고서는 내가 회개하고 회개가 끝나야 돼요. 회개가 끝나지 않으면 만약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죄가 지고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은 죄가 있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거는 아버지가 뭐라 안 하시면 그 어느 정도 생명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책망이 나가요. 근데 그 책망을 그거를 곡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곡해하면은 더 힘들어져요, 본인이. 목사님이 반복해서 자꾸 말해주는 말은 그거는 아버지가 계속 웃으면서 한다고 절대 웃는 그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유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유연하게 말한다는 거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타이르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생명이 조금 자라면 그때는 이제 좀 세게, 우리도 애기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크면은 사실 몽둥이도 되고 벌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그러셔요.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는 지혜롭게 빨리빨리 회개가 끝나야 아버지 냉랭한 마음이 없어져요. 목사님이 냉랭하신 거는 목사님이 냉랭한 게 아니에요. 저분도 그냥 도구로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지금의 성도님들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이에요. 누구나. 목사님이라고 더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 입으로 좋은 말이 아닌, 사랑스러운 말이 아닌 책망의 말을 해야 될 때는 그분도 사람인지라 마음 편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입인데. 그쵸?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지 못해요. 왜? 영적인 분이라 직접 만나주시기 어려우니까 항상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도 나오시고, 또 사랑도 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일하심은 그냥 어딘가에 계신, 차원이 다른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항상 내 옆에 있는 성도 입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손길이 항상 닿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하나님의 지체예요. 생명이 작고 크고 차이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누구를 봉사를 하든 또 섬기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이 집에 오늘 올 때는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에어컨을 하나님이 놔주셨어요. 발의는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성도님이 이 더운 날 에어컨 없이 지내시니까 아버지 보시기에 안타까우시니까 제 입을 통해서 그거를 물어보게 하시고 또 그거를 추진하게 준비를 하셨겠죠. 근데 이걸 하면서 보니까 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네, 금액도 고르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고 싶어서 또 우리 성도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예, 이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는 하나도 없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구나. 가짜구나. 하나님은 뭘 작은 거를 주든 큰 걸 주든 누구를 통해서 주든 그건 아버지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해 오게 하신 거고, 예, 물질을 공급할 때도 항상 아버지께서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다가 하는 설교가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거짓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설교 준비를 왜 해요? 성미교회 성도님들한테 항상 말해요. 설교 준비하지 마세요. 원래 책도 목사님이 이렇게 다 잘 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성도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보내십니다. 생명을 내보내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지 않은 거고, 목사님이 설교를 설사 준비했다 하더라도 설교하다 보면 다른 데로 가요.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는 어느 순간 없어져요. 말씀 아닌 다른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 이거 준비한 거 아닌데 아버지가 다른 말씀 하시네. 예,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여기 우리 지금 말씀 듣는 성도님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저를 통해서 말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지만 제 입도 하나님이 스피커로 사용하실 뿐이지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예,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하실 때 이걸 내가 했다고 절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지체예요. 하나님의 지체. 그러면은 내 몸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에어컨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시원하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잘하셨어요. 할렐루야.